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천지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뜻, 구원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거짓의 괴계들 십자가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열조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눈이 밝게 뜨여지고 귀가 활짝 열려지고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원수마귀의 괴계들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보좌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승리와 영광과 만복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책으로 이제 이북으로 좀 내고자 교정을 보면서 전체를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주제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네가 살면 주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무슨 특별히 주님을 위해 사는 뭐 주의 종이라든가 목사라든가 아니면 선교사라든가 순교하는 자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제가 질문하는 것마다 주님의 답은 네가 죽으면 된다. 자기가 죽으면 된다.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왜 내가 죽어야 하나? 왜 내가 죽어야 하나?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되고 싶은 직업, 모든 게 나에 관한 지식입니다. 나에 관한 지식.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호세아서 6장의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삶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해법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면은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새벽빛같이 나타나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가장 원하는 이 단비에 축복을 주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죽는 것, 그 죽고 주님이 살게 하는 첫째 것이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주님을 알자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맞아. 천지를 지으신 분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이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전에 예언하신 것을 알고 그런 로고스의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명목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무엇을 몰랐느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 중풍병자,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마음을 가지시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거하고 내가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내가 속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겉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원하는 것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원을 갔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 제목 잠깐 내려놓고 내 이웃의 불쌍한 자, 내 이웃에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지금 이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을 위해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정말 좋은 사위 보게 해주세요. 지금 이게 누구 기도입니까? 엄마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위한 기도를 살짝 바꿔가지고 건너뛰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막 예언의 응사를 받아서 이제 막 정말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막 사모하는데 못 받은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데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를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정말 보좌 한가운데 딱 뭐가 앉아있냐면 왕관이 있는 거예요. 왕관. 크라운. 관만 하나, 왕관만 하나 딱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냐?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키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옆에 교회가 지금 문제 속에서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그 교회 문 닫으면 그 교회의 교인들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이만큼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지금부터 한 25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목회자들, 주의 종들조차도 전부 하나님을 복방망이로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를 위한 복방망이 하나님 딱 모셔다 놓고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은 교회 나갑니다. 기도원에 갑니다.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전부 자기 위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방망이일 뿐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가 살아있는 자지 자기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마음 알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지, 설교 들으면 되지, 심지어 하나님 음성조차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지. 그런데 나로 충만해 있으면 상담해주고 예언 상담해주고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는데 자기가 충만히 살아있는 자는 그의 그 모든 사역과 삶이 내가 너를 결단코 모른다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잠시 믿음에 가장한 가짜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시작부터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의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노라 하는 자는 나의 믿음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반드시 알고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집사님과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다. 아주 음성 듣기 우리 이름까지 바꾸자.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즉 아는 것조차도 내가 살아있어 나를 위한 하나의 나를 꾸며주는 하나의 장식품으로서 지식은 참 믿음에 이르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참된 출발은 내가 죽음으로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것도 역사 속에 살아계시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것이 그걸 위해서 내가 죽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믿음의 출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출발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가 지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엉뚱한 길이 생기고 엉뚱한 결과가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를 하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부살레를 불러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제가 지금 역사를 거꾸로 가고 있네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머무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지금 방금 감옥 속에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온 그 요셉을 나이도 30밖에 안 되는 그 요셉을 뭐를 주는 거예요? 총리를 맡기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내 이 크라운 왕관 하나밖에 없다. 너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온 애굽 안에서 그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으리라. 그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든 자기 인생을 걸어가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자가 수재가 그 수재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재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은 학점은 올 A를 받고 그냥 사법고시는 1등으로 들어가고 연수원을 1등으로 졸업하는데 이 사람에게 1등으로 졸업했다고 대통령을 맡겨놓는다고 대통령 일을 잘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만 발달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고지시켜가지고 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을 꾸며야 될 때 원수가 다 보는 앞에서 숨길 것을 숨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이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꾀를 의지하지 않는 자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고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은 그를 지혜 있는 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지혜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잠언에 보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고 자기 꾀를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을 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몇 천을 이야기하고 시를 쓰고 모든 지혜를 다 가졌습니다. 그는 지혜를 논했습니다. 잠언을 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만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처첩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처첩들의 말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다가 지금도 다행히 천국은 갔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다윗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모습으로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내가 지혜롭다 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하느냐? 지혜는 무엇이냐?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일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하면은 자기하고 자기 원수 선거하면서 경쟁자. 근데 이 경쟁자가 엄청 네거티브 전략을 써가지고 링컨을 엄청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납니다.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자기의 대적이 되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라의 중직을 맡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이 나라에 누가 필요하고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막 설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다 보면서 저 사람에게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를 찾아내어서 그 달란트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탁월한 경영의 능력을 가지고 탁월한 결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열심과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있습니다. 나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가 불교를 5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불교를 5년을 불교를 해부하고 불교의 뿌리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 5년을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사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로 이제 목회자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왜 불교를 5년이나 기도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몇 분들을 기도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불교의 뿌리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불교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불교의 뿌리가 그들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무기력, 공허함, 실제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이 잡고 있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셔도 몸이 일어나서 실제 행동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무기력의 기운이 사망의 힘입니다. 사망의 힘이 온 몸을 잡고 있으니까 다 알아도 모든 지혜가 모든 전략까지 하나님이 다 주셔도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에너지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내 속에 에너지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 잠을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잔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누워있을 수가 없대요. 잘 수가 없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3시면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곱게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온 집에 불을 다 켜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사모님은 집에서 주무시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집에서 아무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이루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은 한번 내가 어제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받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매일매일 생명력을 부여받고 그 매일매일 생명력을 받아야만이, 그 즙을 받아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고해서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전략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원수 마귀가 수시로 우리가 열매를 못 맺도록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라 보면은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무기를 그렇게 들고 일을 하다가도 원수들이 오면 싸우려고 무기를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왜입니까?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렇게 조롱하면서 못 짓게 하려고 오만 방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그 뜻을 알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맨손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육박전 시대가 아닙니다. 전략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전략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통변을 받아야 됩니다. 예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원수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왜냐하면 때로는 내 몸으로 공격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능력을 받아서 이 질병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건강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의 모든 전략을 초토화시킬 하나님의 최첨단 무기, 곧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잘 써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 500년이 유럽이 망해버렸고 유럽이 도덕적으로 교회가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잘 사는 선진국, 하나님 때문에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교회가 죽고 성도들이 죽고 온 원수마귀의 거짓이 팽배할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속아서 약자의 인권이라고 하니까 평등이라고 하니까 다 속아서 오늘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고려 연방제 해야 된대요. 그거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성도들에게 이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공산주의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시체를 놔둔 그 자리에 그 건물 앞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 영생이라고 써져 있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영생한대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무지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도 모르고 원수마귀가 옳다고 좋다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 자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리라고 착각하고 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염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않고 입을 것을 드리지 않고 외로울 때 못 찾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죽은 인간을, 살아있는 인간도 아니고 죽은 인간을 우상으로 모시고 있는 영생하는 아버지라고 하나님 자리에 넣어놓은 그 개인 종교를 따르는 그 북한을, 그것도 옳다고 목사님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와야 합니다. 왜? 지옥 가는 목사들 따라가다가 자기도 지옥 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흑인 목사님이 막 갑자기 강대상으로 뛰어오르더니 제가 지금 간증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라오더니 제가 지금 방금요 지옥을 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내 종들이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 더 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지옥에. 하나님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저 잘못된 내 종들을 따라가다가 같이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 아메리칸 인디안에도 구원이 있다, 공산주의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배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은 틀렸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틀린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이 그러다가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중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들이 이슬람의 신을, 그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IS가 전부 유럽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친 거라고. 그리고 신막시즘에 그것도 옳다고 하니까 그 신막시즘에 성해방이 들어가서 믿는 자들의 가정과 개인을 다 흩뜨려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게 하나님이 맞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당해봐.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었기 때문에. 오늘 유럽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와 목사들이 선두가 돼서 1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외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있다가 나도 같이 망하게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친구가 좋아서 친구에게 잘못됐단 말을 못해서 그대로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놀랐던 게 어떤 중학교 1학년 학생 방에 들어갔는데 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Say no.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말을 못해서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서 노라는 말을 못해서 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어른이 돼서도 친구 감정 상할까, 친구 잃어버릴까 말을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갈 것이 있고 따라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1계명을 범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를 전체를 내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가결했을 때 하나님이 평양을 70년 동안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벌을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막아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종들의 죄를, 저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돌이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믿는 자가 되어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태까지는 내가 믿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나는 믿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경 지식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 신앙생활은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아버지 모든 필요한 무기들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들을 이루며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그릇된 것들을 그릇되다고 아버지 깨우쳐주며 아버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 아버지 남들도 아버지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나 중심에 있는 것,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아직도 끊임없이 내가 살고자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만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나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 겉사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열조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교회와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신을 아버지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저들의 제1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아버지 하나님 떠난 결과 오늘 우리나라가 아버지 참으로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거짓을 참인 줄 알고 온 믿는 자들까지도 주의 종들까지도 속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참된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망의 길 거짓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한을 타고 울분을 타고 역사하는 모든 잔인함과 포악함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십자가로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망의 세력들 온갖 거짓을 십자가로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상의 길에서 돌이키며 거짓의 모든 계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일하지 못한 내 꾀를 따라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병기를 가지고 싸우지 못한 우리의 무능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어도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무기력과 사망의 세력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째 제하여 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첨단 무기 곧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원수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진 같은 새 힘으로 모든 원수와 그 전을 허물고 그 진을 허물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방언의 능력을 은사를 주시고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아버지 승리를 이루며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알고 이제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